한 주도 잘 지내셨죠?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즘 뜨고 있는 ENA 드라마가 있죠.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감동도 있고 내용도 있고 재미도 있는 기승전결 우영우입니다.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드라마의 결을 따라 진술하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의 진실을 입증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변호의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8절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신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의 진실함을 입증하신 그리스도. 셋째, 그리스도의 변호의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셔야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다루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의아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무엇 때문에 왜 당신을 변론할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변호할 변호사가 필요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전반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사도는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변호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변호사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입증하기 위해 그 진실함을 변호할 변호사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개혁 신학의 전문 수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미와 인간을 상상해 보셔요. 인간은 개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미는 인간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개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개미와 인간의 비유보다 훨씬 더 크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인간의 관찰 범위를 초월한 절대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미약한 이성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성의 한 조각도 먼지 같은 단서도 수집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이 이와 같은 까닭에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셋째 하늘이라 불리는 낙원, 즉 천국에 다녀온 익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천국에 가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단어로도 가히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두 어구가 제시하는 사실은 그가 들었던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거나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 절대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더불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당장 만난다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며 절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는 그 즉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에 중보자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보자를 통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하나님을 향해 설 때는 그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또한 그가 사람을 향해 설 때는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은 인류의 중보자였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노아가 중보자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하나님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 그 모든 중보자들은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한 중보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당신의 영원한 말씀이시며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그 말씀께서 인성을 취하사 영원히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을 중보하는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설 때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우리 앞에 섭니다. 한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변호사.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변호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변호하고 입증합니다. 본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스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같은 절에 이런 말씀이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일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와 확인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와 확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결을 따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죠.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 본문에서 할례의 추종자가 나오죠. 여기서 추종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논인데 이 말의 뜻은 종 또는 섬기는 자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까닭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참이다란 사실을 입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참이며 진실임을 할례의 추종자로서 입증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 진실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또한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할례인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 이 문구는 분명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에 대한 증거로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들이 받을 복에 관한 성경 구절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과 시편 18편 4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모두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복된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다, 참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변호하며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참이며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